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성경책은 신약 388페이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잔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새 계명이니 옛 계명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지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씁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두 분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 또 요한일서 2장 8절 보면 계명이 뭐냐니까 저부터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계명이 또 말씀이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키면 빛에 있다, 어둠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또 그걸 갖다 실질적인 문제로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빛 가운데 있다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야. 그걸 갖다가 진리가 없어 거짓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말 바꾸는 겁니다. 말이 바꾼다는 말이 표현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변천에 나간다. 진화돼 나간다가 아니라 생명을 퍼져나간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말을 참 조심하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 말씀과 하나님 두 분 같은 말씀과 하나님이라니까 태초부터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런 사도 누가서 복음 8장 11절은 씨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를 갖다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사야 6장 13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사도 이사야가 입에다가 불을 담아다가 재야지고 나서 어디를 봤냐면 이사야가 주님께서 높이 들렸다는 건 십자가를 봤다는 뜻이에요. 그 옷들이 많다 하는 것은 은혜의 옷들이 많다 이런 거예요. 저는 내가 욕심을 부린 게 아니라 뭘 구원을 이루고 무슨 이루머니 옷도 많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그 옷이 많은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 달라고 게 아니라 구원을 많이 이루고 막 구원시키고 막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도 그런 옷 많이 줘요. 제가 이런 쪽으로 한 적이 있는데 이사야 6장 1절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렸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 제사 드릴 때 제사장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제물을 갖다가 더러운 건 빼내고 불사르고 제물을 가지고 손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손을 들어 제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이게 받으면은 은혜를 받지만 이게 안 받으면 제상 안에서 죽어. 그러면서 또 그 제상 끌어내려고 그러다 또 그냥 죽어. 그래서 지금 백성들은 제사 잘 드리고 안 드리고에 따라서 한 바퀴 더 돌아, 두 바퀴 더 돌아, 3일이면 갈 길
40년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오늘 미워하면 뭐라고 그랬냐면 빛에 있지 않다. 형제 빛 가운데 있다고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고, 그 다음에 어둠에 있어서 눈이 멀었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아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잊지 못하면 매달 믿는다고 어둠에 있어 갈 바 알지 못한 눈먼 자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 쫙 들으면서도 실전 놓고 내 인생 살면서 사람 각자 살면서 미운 일이 벌어질 때 이때를 그냥 이렇게 나가면은요, 빛 가운데 있다면 아직까지 뭐예요? 어둠에 있고요. 어린아이 신앙이고 막 그럴 때가 많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형제들아 하면 사도 요한이 형제들아 하는데, 요 빛 이걸 얘기할 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그 말씀의 빛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절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니까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한 것을 1절을 줄인 말이에요. 말씀을 갖다 그가로 풀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할 때 요한일서 1장도 그렇겠지만 요한복음 1장 보니까 그가는 뭐예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3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뭐예요? 말씀으로 지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라.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으로 다 지었는데 또 3절 보면 4절 보면요, 말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4절 보면 그 안에, 그러니까 그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생명이 미치라. 그래서 말씀으로 지은 것이 뭐냐 그랬더니 사람들의 생명이 빛이요. 소나 양이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들의 생명이 빛이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6째 날에 1장 6째 날에 두 계통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짐승들, 짐승 중에서 육축도 있고 들짐승도 있고 기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걸 먼저 짓고 기뻤더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6째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때는 똑같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하나님께서 사람 형상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아담 하와를 통하여서 에덴 동산인 모든 나무 실과는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되 그걸 따먹음으로 인하여 죽었어요. 근데 몸이 죽어서 흙 속으로 들어간 줄 알았더니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여자는 해산을 쓰고, 죽은 자 무슨 해산을 해? 그 가인 아벨 이런 사람들이 쫓겨나서 죽은 사람들이 낳은 자들이거든요. 죽은 사람이 난 거예요. 그 몸이 죽었나? 몸은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 몸으로 보이는 것만 따지면 뱀이 그거 봐, 따먹어도 안 죽었잖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 영혼이 죽었는데 영혼이 미혹을 당해서 전을 받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선악 갖다 먹은 그걸 통하여서
영원히 죽은, 영원히 저주받은 그런 계통으로 인하여 땅은 조력을 내지 뭐 가시, 진리와 형극을 냅니다. 가시와 진리와 형극을 내. 그래서 뭔 일을 해도 제대로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저주받은 모양이고 생명나무 가는 길을 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담 하와는 하나님 말씀, 태초부터 말씀을 거역한 거지 계명을 바꾼 건 아닙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 보면요, 아담 하와에게 그릇과 화염으로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아놨어요. 근데 창세기 3장 22절 보면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따먹으면 영생할까 한단 말입니다. 영생이 뭐냐? 죽은 자가 다시 산단 말이에요. 그 선악과 따먹거나 다시 생명나무 따먹으면 생명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두 마음을 벗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세상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적으로도 얘기하고 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여간 그래서 아담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고 내쫓았어요. 그래서 영생이 없다가 사람들의 생명이 없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가 요한복음 6장 27절 영생하는 양 줄게, 이 말은 생명나무 열매 줄게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건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양식, 썩어 없을 양, 죽을 걸 썩어 없애는 걸 죽는다고 그러고, 영생하는 양식은 영원히 사는 세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살았다, 죽었다, 썩었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저희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뭐냐 했더니 사람 속에 생명이 비쳐요. 4절 보니까 생명인데 사람 속에 생명이 빛.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 말이 좀 애매해. 깜깜한데 빛을 비치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말이 편이 어려워. 근데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보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창세기 3장 19절 빛이 어둠에 비쳐 사람들 행위가 악함으로, 19절 사람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오늘 여기 요한에서 3장 16절 17절 보면 세상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오늘 요한일서 2장만 놓고 보면 미운 사람 용서하고 미운 거 버리고 그러면 빛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운 걸 아이 저 용서 못해 그러면 뭐 하는 게 어둠에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어? 배신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지요. 세상에서 그러면서 나가는 거죠. 자, 일단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만드는데 만물을 만드는 게 뭐냐니까 뭐 소, 양 뭐 이런 것 줄 알았더니 사람의 생명의 빛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죠. 아버지는 사가랴 계통 집안이죠. 근데 엘리자벳이, 아내가 엘리자벳이 수태했을 때 사가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엘리자벳이가 요한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봉헌이 됐다가 예배 끝나고 나서 제사 끝나고 나서 입이 열리면서 요한이라 해서 세례 요한이죠.
사가랴 스가랴 집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아서 입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뭐냐면 요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도 보냈고 사무엘도 세웠습니다. 다 에레미야서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8절 보면 35절부터 38절 보면 예수님 나는 하늘로서 와서 보내신 뜻을 행하렵니다. 예수님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보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이 요한이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로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까지는 뭐예요?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율법 전체가 뭘 얘기하는가를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은 빈미도 그 많은 사람 빛 가운데 인도하게 하렵니다. 근데 사람 속에 생명이 빈미도 사람 속에 생명이 빈미도 그게 뭐냐면 말씀 안에 사람들이 생명이 있으니까 태초부터 있는 말씀 믿어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혜가 깨끗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또 겉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세상이라고 그러죠. 하여간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빈미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8절에 하나님 보냈어. 그는 입이 뭐예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 안에 사람들이 생명이 있으니까 태초부터 있는 말씀 안에 사람 생명이 미치게 하니까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안 받았어요. 세례 요한도 보내긴 보냈지만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은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5절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맡겼습니다. 그 만물을 다 그 손에 맡겼단 말은 요한복음 1장 3절 보니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인 된 것이 없느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아들에게 만물을 다 맡겼단 말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안 줬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도 보면 3절까지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선자들 여러 선자들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 줬어. 하신 말씀 줬는데 마지막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말씀 주셨어요. 마지막엔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새롭게 지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만든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서요 땅에서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땅에 있는 짐승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키는 것 다 다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땅에 속겠다.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20절부터 24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모세율법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 이런 사람 중에서 성전 연복궤 앞에서 그 중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세상에 속겠어. 나는 위에서 낳고 세상에 안 속겠어. 그러니까 나 저 봐라 영영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밟고 지금 연복궤 앞에서 지금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요한 8장 23절 나는 위에서 낳았어.
이걸 모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8장 6장 41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께 나는 하늘에서 와서 보내시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1절 보면 아버지가 요셉이고 동생들도 있고 엄마가 마리아고 근데 무슨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났어? 이렇게 얘기한다. 제가 아는 역사 스토리도 놓고 보면 예수님 탄생할 때 어서 베들레헴 마을까지 낳치고서 하늘에서 나. 이 뜻을 모르면 안 돼요. 눈을 뭐 태어나시기는 마구가 태어나건 말건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몸을 입고 흙을 밟고 있고 대상 있고 있는데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대로 창세전에 있는 생명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면 하늘 사람.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대로 모세율법대로 하면 뭐예요? 율법대로 하면 당했고 세상에 속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이 생명의 말씀 계통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래서 쫓겨나서 가죽을 지어 입혀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 옷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면 은혜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크게 놓고 보면 휘장으로 놓고 휘장 안, 휘장 밖 이렇게 놓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휘장을 찢어놨어요. 휘장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보면 우리가 휘장 가운데 들어갔는데 이 휘장은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휘장 가운데 죄 용서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 살리는 제사장들. 그래서 성령 받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원 살려주는 피값 주고 산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꾸 또다시 율법으로 들어가면 어떡하느냐는 말이에요. 다시 할게요. 그래서 세례요한까지는 율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주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내 자유로 말하지 않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 명령이 있어. 그게 영생이래. 영생은 생명나무 열매 따먹어가 영생인데 그래서 나무 열매인 줄 알았더니 뭐예요? 죽은 자 요한복음 6장 38절 39, 49, 40절 보면 영생이 뭐냐니까 죽은 자 살리는 것. 그러니까 여보 죽어서 일어나 죽은 자 살아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인데 원수 사랑해 하는 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에 모세율법에 하나 보죠. 이 마태오장부터 실장이 하늘나라 설계도예요.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비유를 할게요. 비유가 아니라 말씀 보고 할게요. 율법 세례요한까지 마태오장 20절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례하는 것까지 겉사람밖에 없는데 너 간음하는 살지 몰랐다. 예수님께서 여자 보고 음흉한 마음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 말씀은 아버지께 주신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요한복음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3장 35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는데 만물이 만물 친절칠치 알았어 그랬다가 사람 영혼이네. 그러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영생. 안 믿는 자는 명벌 이렇게 나오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믿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아들 하나님의 뜻은 아들 믿으면 영생이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께서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도 아버지 믿으라는 거야. 이 아들 믿으라는 거야.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진실하지 내 말 듣고 나를 믿는 자는 나 믿는 거 아니야. 비록 나 있어도 아버지 믿는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요한복음 6장 40절 아들 믿으면 또 하나님 믿으면 영생이라는 말이 맞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진실하지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래.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또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일러준 말을 믿어야지 영생이라는 거야. 그 영생이 뭐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데 사망에서 생명처럼 옮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고 모세의 말씀은 아직 사망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관음하지 말라 왜 물어보면 겉사람이야. 그 세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사망이고 속 사람의 그만 미운 거 있지? 또 그만 생각했지? 이거 회개 속에 회개 속에 영이 속사 생각 가서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 것 이거를 버리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다 깨끗하게 해달라고. 근데 모세율법 주의사람 그거 가지고 죄 없어? 가늠 안 했으니까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 율법을 죄를 지란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으로는 아무리 가늠하지 않고 모세 같은 사람들 맞아 바울 같은 사울이 바울이 사람 율법 흠도 없이 시킨 사람이 오죽하면 결혼도 안 했어. 그런데 속으로 웅큼한 생각했다 봐. 이거 했으면 죄 짓는 겁니다. 그걸 가늠하는 겁니다. 율법에 내가 언제 가늠해서 할지 몰라도 성경에 빌립보서 놓고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자 보고 음흉한 마음 아프면 이미 가늠했던 예수님 말씀이잖아. 그 아버지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4절은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날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 믿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따로 믿고 성령님 따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생명 영생의 말씀을 혼자 아무리 안 줬다가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그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오늘날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 보면 날 사랑하면 내 말 지켜. 그러면 아버지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함께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리 그 사랑이 뭐냐면 미운 사람 용서해주고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도 예수님도 그게 인치는 겁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1절부터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어린 양으로부터 인치는 사건들이 뭐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성령을 하려고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보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 율법 가지고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하니 성령을 하려고 주십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3절 이하에 보면 보내신 을 믿는 자 그걸 인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을 옳다고 하면 하나님은 인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보면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위로부터는 만물의 땅을 기억하시고 뭐 어디에요? 만물이야. 그 다음에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동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 다음에 하늘로 쏘으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어 문법이 틀리게 말하고 뭐에게 틀리게 조사니 이런 거 그건 잘 알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영양학자가 밥이라든가 고구마라든가 감자라든가 양배추라든가 상추니 이런 걸 먹으면 고기를 먹으면 뭐가 단백질이 얼마 뭐가 얼마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국어 선생님은 잘 몰라.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건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위로부터 오는 건 만물에 있다는 것 같다가 하늘로서 오신 이는 만물에 계시다. 위로부터 오신 뭐니까 하늘로 오시냐 만물에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만물이 뭐 사람들 생명에 미치니까 만물에 계시다고 그랬고 32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서 원수 사랑해 이웃은 사랑 날 못해고 저거 미워 벌받아 근데 그 용서하고 사랑해줘 내가 왜 저런 걸 사랑해 이러면요 좀 안 믿는 거란 말입니다. 33절 보면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래서 예수 원수 사랑해 예 하고 하면 성령 받아 펄펄 뛰는 게 아니라 미운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안 되니까 아버지요 내가 미운 거 버리고요 죄인입니다 용서하고 축복하게 합시다 할 때 성령으로 인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막 방언받고 성령통에 막 눈물 따고 이거 왜 그런 건지 했어요 사실 열심히. 그런데 왔어도 아직 성령으로 구원해 준 건데도 몰라가지고 세상적인 말을 막 했던 것이 많습니다. 아니 저 미움은 못했어 나빴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조과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세상에 나가서 뭐 감옥 들어간 조과자가 아니라 제가 그걸 해왔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해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아이 못하나 못하면 날 못해 저 못했어 막 저런 거죠. 아유 못했어 막 이렇게 그들 용서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피해 준 거면 저 못했어 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잘 믿는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안 했던 겁니다. 그 3장 33절 보면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옳은데요 도와주시옵소서. 오래가라면 16 가지고 속옷 달라고 데 걷어주고요 달란 사람 들고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모르도록 하게 하시옵소서 이러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운 거 내가 미운 거 용서했다 용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있어 내 속에서 미운 거 용서했으면 잘 몰라요. 엉뚱한 생각했다고 싹 회개하고 버리고 축복하면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속 중심의 세계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치는 거예요. 성령이 치는 것이요 이걸 갖다가 성령이 치다고 얘기하는데 성령이 치는 거나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건 인치다는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말씀하는데 율법 말씀할 때가 많아요. 네 아닙니다. 율법으로는요 이렇게 되지 못해요. 겉사람은 속사람 영혼이 죽은 영혼 속이 영혼 세계를 생각과 마음의 세계를 가만히 있고 사람 안 죽였어 미미 안에서 가만히 뭐라고 그러나 포크페이스라고 그러나 뭐 노름할 때 남의 돈 좋은 거 들으면 샥 웃어버리면 저번에 대충 하니까 저 사람 좋은 거 들었나 보구나 나 죽어 괜히 또 거기다가 더 투자했다가 배에 손해만 더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건 줘도 표정도 않고 안경 정부한서 안경 쓰대 다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눈의 표정 이런 걸 보고서 표현 안 하려고 한다고는. 그래 똑같아 내 속에는 미운 거 용서한다 용서했어 하면서 속에 은근히 있으면 그거 안 해요. 아주 하기 입으로 한다고 하는데도 내 속에 조금 덜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그 그릇이에요. 그걸 계시록 11장에 보면 자로 재본다 저울로 달아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본 11장 보면 뭐라고 했어요? 저울로 달아본다. 사람의 저울로 마음속에 어떻게 달아? 예수님 말씀 놓고 내가 중심으로 용서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미달에 매네 대개를 우벌하시 자꾸 달아봐도 아버지 저도 부족할 때 많습니다. 아버지가 은혜 주시고요 주님 말씀 언제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일러준 말씀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말씀 듣고 나부터 깨끗한 재물이 되어서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이 영생이란 말입니다. 이게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이 뭐니까 무슨 생기나무 열매 따먹 영생에 지는 나무 열매 따먹지는 막으로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영생하는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걸 안 줬단 말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말씀을 안 준 겁니다. 모세가 뭐 지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모세의 말씀, 무엇을 미워하고 날 못되고 혼내키고 저 혼나봤는데 이런 것이 있는데 날 막 괴롭혀 아유 막 이런 것이 있을 때 지금 뭐가 감춰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감춰있는 겁니다. 용서해? 아니 저런 걸 용서해? 막 이런 뭐 하는 거야?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일을 안 끊는 거예요. 자기 육성이 커가지고 자꾸만 죽으라. 뭘 죽으라는 거야? 죽어야 돼, 깨줘야 돼. 뭐가 깨지고 뭐가 죽으라고 뭐 하다 말아버립니다. 내가 용서해주기 싫은 걸 깨지고 이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이제 다시 주님 따라가려면 미운 사람 축복하는 겁니다. 대신 용서해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저와 제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래서 무슨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열매가 무슨 나무 열매인 줄 알았더니 계명이야, 계명. 그래서 모세 율법에는 생명나무 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내가 영생하는 양식 줄게.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 14절 15절 뭐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고 저가 생명나무가에 나아가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다. 이런 말은 뭐냐니까 내가 미운 거 버리고 용서하고 축복할 때마다 나는 미운 사람 용서할 때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땅에 왕들이 권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저 꼴뱅이 주고 용서하고 축복할 때마다 하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매일 사는 날 동안 또 어제 용서해주면 다른 사람이 또 있다고 칩시다. 중심무수해서 이제는 그 사람 보면 아유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서로 껄껄 웃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을 때 또 미운 사람이 날 때 있어. 그러면 또 거기서 또 그 사람 영역을 뻗어나가는 거지요. 생명나무 열매 이렇게 나가는 길 권세를 얻는다는 거야. 두루마기 빠는 게. 근데 두루마기 없는데요. 그 내가 옛날 사람으로 들어가 두루마기 옷을 봤거든. 그래서 이 몸을 입고 더러운 건 버리고 미운 사람 용서하고 들어갈 때마다 성문에 들어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주기도문이에요. 기도하는 거 가르쳐주고 그 기도하는 답이었어.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만일 남의 형제를 남을 죄물을 용서하면 아버지도 하는 용서 하늘을 다 해냈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도 하는 용서하네. 하늘도 다 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 모세 율법으로는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닫힌 문이에요. 인봉된 문이에요. 봉합했단 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도 보면 이제는 이 주님께 피값 주고 다 샀어요. 열린 문이에요. 다 피값 다. 사도행 17장 26절 보면 모든 족속을 하늘 통으로 만들었고 요한일서 2장 2절 보면 우리에게 배언자가 예수님이신데 그는 우리 죄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 다 용서해 놨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 용서하는 나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열린 계시록 보니까 뭐 빌라델피아에게 여두면 닫을 사람 닫으면 열 사람이면 너희가 가라사대 하고 뭐라고 했어요. 열면 닫으면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주노니 너희 닫을 자가 없나.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빚값 주고 사신 것 누구든 다 주님 용서해 줬어. 이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먼 보는 사람 그걸 함부로 주님께 저 사람들 빚값 줬는데 아직 몰라서 그래. 어린아이들 신앙 그걸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 장년들 뭐 이렇게 아비들아 대치했는 자
청년들랑 그럼 악을 이겼단 말입니다. 어린아이들하고 아비가 누군지 안단 말입니다. 아비가 누구니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비도 맞지만 나를 사도 다윗이 영적인 아비가 뭐예요? 예수님이 영적인 아비예요. 제사장들이 구약의 백성들을 제사장 보고 아비라고 그런 거예요. 창세기 45장 보면 바로왕이 7년 풍년 7년 흉년의 꿈을 꿔가지고 요셉의 꿈을 해석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렇게 신령한 자, 하나님 사랑받는 자를, 지혜 있는 자를 나라에 뭐라 했어요? 종리를 맺고. 그래서 인장반지 빼서 껴주고, 네 애굽에서 내외 거역할 자 없는데 그 인장반지 빼서 버금수레 타고 그걸 갖다 구름수레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목걸이 달고, 목걸이는 뭐 하는 거예요?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 갖다가 목걸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어머니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 말씀 놓고 지키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버금수레거든 지나게 하십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시는데 바로왕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바로왕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아니 바로왕의 육적인 아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바로왕의 아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안의 모든 주인이다, 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십자가 질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말라기 1장 6절 보면 제사장들이 이름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요? 그랬더니 간에다 더러운 것 드리는 것, 이것을 멸시하는데 이름을 멸시하는 걸 또 뭐라고 그랬냐? 제사 드릴 때 이름 더러운 것, 제사 더러운 제물 드리는 거, 그걸 이름 멸시한다고 하는데 그런 걸 갖다 이름 멸시하는 건 애비도 없고 어비도 주인도 없대. 애비도 몰라보고 주인도 몰라. 제사장들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편 110편이나 마태 22장 24절 41절부터 46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모세율법 지키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다윗 그리스도 어떻게 생각하냐? 네 자손이냐? 그러니까 혈통적인 족보 28대 소상인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서 내 주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 내 발을 너 내 우편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네가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이거 아버지하고 이게 뭔가 했더니 아버지 하나님하고 예수님 마지막에 내 우편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편인 사람이 예수님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 어떤 때를 말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10편 110편이나 마태 22장 41절 46절 보면 육적인 사람들은 혈통으로 따진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성령이 감동해서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걸 본 건데 아버지 하나님 주와 예수님과 주를 내주라, 예수님을 내주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린도 15장 24절 25절 사이를 말한 거거든요. 그 구절이 십자가 지고 나서 이리 올라와. 너 내 오른편에서 왕 노릇해. 언제까지? 원수 멸할 때까지. 네가 다 구원시켜놨는데 아직까지 용서 못한 사람들 다 용서하고 축복하고 하늘나라 백성 될 줄 아는 때까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편에 우편에 있을 때까지는 누가 가서 다윗이 예수님이 창세에 있는 생명의 말씀 가지고 구약에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거 영원히 아직 못 살았어. 그들의 죄를 다 짊고 다 살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이 내 아버지야, 내 주인이야, 주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제사들이
갈보리 산상 십자가상에서 죄사.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 보고 이 바울이 내 참아들 디모데야, 또 디도서 1장 3절 4절 보면 내 참아들 디도야, 같은 믿음을 따라 난 참아들 디도. 아니 디도는 고린도에서 만났지. 디모데 사도 바울은 결혼 생활도 안 했는데 뭘 그래 났어. 처음으로 디모데를 만났대. 고린도에서 사도행 18장에 만났는데 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내 참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얘기해. 오늘 저 요한일서도 보면 2장 1절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언제 났어? 사도 요한이 언제 났냔 말이에요. 이 에베소는 사도 요한 1, 2, 3선 에베소서 도키민족들 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언제 났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자녀들, 그 인도하는 사람들 몸으로 십자가 지고 난 사건이 시편 110번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랬더니 이리 올라와. 그걸 빌립보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 무슨 마음? 예수님 마음인데 뭔 마음 어떻게 하니 말니까 예수님 말씀 가지고 남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면 그 다음에 이리 올라와. 죄 십자가 지고 나면 하나님 저기 높이 존귀입니다. 이때가 존귀되는 거 아무 때 존귀 안 돼요. 생명살이니까 존귀하구나. 존귀하는 거 이름을 주시면서 이름 주니까 뭐예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다 바람에 전한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 베드로 같은 사람 하는 말씀으로 하는 백성이에요. 요한이나 야고보나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몸을 입고 육신을 살면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죽은 자까지 다 바람에 전한다는 말은 다 영혼 구하는 것 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말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은 주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요, 왕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아버지도 된단 말입니다. 또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왕도 되고 그런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 누가 낳았어요? 이새가 낳았죠. 아버지 다윗 육적으로는. 그런데 영원히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예수님 통해 구원받고 영적으로 쟤 내 자녀야, 내 아들, 내 후손이야. 구약 전체가요 후손이 복받는 법, 후손이 복받는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영원 구원하는 주.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뭐 보여달라는 거 나한테 보여주면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희 상급이요 방패요. 상급이라고 그랬어. 방패는 뭐예요? 어려울 때 막아주는 것이고 상급이거든 뭐 잘했으니까 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급이요 방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뭐 아브라함에게 환상 보여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식도 없는데 시dom대 무슨 저기 하나님에서 내려올 때 그 갈대우로 내려올 때 그 다벳에 그 다윗이 바울이 바뀐데 거기 있을 때 그 종 하나 데리고 왔어요. 걔나 하시오.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다. 그러면서 씨다. 후사를 씨라 이렇게 했습니다. 뭘 알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염소 또 소, 염소, 양 산피들에게 집비들에게 튀어봐라 이런 건데 중요한 것은 밖에 파인 하늘 쳐다봐. 내 후손이 뭐야? 하늘의 별처럼 많다. 그 예수님 뭐예요? 광명한 새벽 별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가장 먼저 뜨는 별, 새벽별입니다. 새별, 새벽별 이렇게 합니다. 그 별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국기가 별이잖아요. 예수님이 별이란 말입니다. 그 별이 뭐냐니까 말라기 1장 2장 6절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요? 제사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사자고 별이고, 그 사자는 계시록 1장 20절 보면요, 오른손에 7별과 7촛대 쓰니 7촛대 7괴요. 7별은 뭐라고 했어요? 그 사자, 죄종, 제사장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피값주고 산 사람들 2장 4절부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되란 말이야. 너희도 산돌같이. 그러니까 무슨 돌이야? 뭐 시커먼 돌이야, 자국돌이야, 뭐 이렇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모세율법도 말씀이잖아요. 돌판. 예수님 계명. 그래서 아까 가늠하지 말라 모세율법 계명이지만 여자 보면 그 마음부터 가늠했단 거야. 그것도 계명 돌판이야. 살아있는 돌, 신돌.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 말씀대로 산돌로 성전 지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인데 이걸 가지고 미우고 용서하고 다 망가진 돌이에요. 망가진 성전이에요. 전부 때도 이는 눈을 막 쳐가고 혼나지. 무너진 성전입니다. 망가진 성전이에요. 그거를 전쟁의 날에 수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와주셔서 망가진 성전, 우리 몸이 성령에 관한 성전이잖아요. 이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미운 거 버리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오른손에 거 왼손에 무르게 하고 대가 바라지 말고 주어 자꾸 대가 바라다가 원망 불평 있고 막 그런 게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한 거야? 주님 믿고 피값이 쌓았다. 주님 믿 건데 우리는 다 하나님 것이 그런데. 그래서 7별은 7개, 7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첫 별이 뭐냐니까 사자인데, 권위자 3장 뭐 사자를 갖다 사도들이라고도 하고, 더 말라기 2장 6절부터 보면 7절 보면 제사장들을 사자라고 해서 마음을 사자, 영혼 살리는 사람들을 사자, 별. 이걸 아브라함 내 후손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 보면 이런 씀. 아브라함부터 약속의 자녀는 누구냐니까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으로 영혼을 살려주는 말씀으로 죄를 용서하는 사람, 그 한 번 제사야. 한 번 제사인데 매일같이 드리냐고. 오늘날도 지금 제사 드리는 건데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보면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 잘 들으세요. 너희는 지금 어디 사람들이냐면 예수님 당시 옆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고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터키, 내가 제가 알기로는 터키 트럭에 거기서 쓴 것 같아요. 에베소에 쓴 것 같으니까 에베소가 뭐 터키죠. 그럼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일차적으로는 뭐 지금 터키 사람들이겠죠. 작게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상대가 또 있겠지만 그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좀 있을 때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너희가 믿는다 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거짓말을 하는 빛 가운데 행하지 내 죄를 자박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면. 예수님 빛 가운데 다 사실 지금 요한일서 보면은 예수의 피 값이 하늘 올라가고 나서 사도 요한이 나중에 복음 전하면서 전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린 지가 얼마나 벌써 선인데. 그래서 예수의 피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뭐하냐 그랬더니 잘 들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 놓고 내 속에 남을 미워하는 거 용서 못하면 아버지가 내 회개하고
남의 죄를 용서하고 축복할 때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가벨강암 속에, 그래서 십자가 지는 사건 말씀 놓고 나는 깨끗해 많은 사람 피값 주고 샀다고 그래. 그래, 맞아, 맞는데 그게 내 거가 못 되는 게 뭐냐면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게 예수님 말씀 빛인데 모세율법 빛이야? 세례하는 빛 믿어야 돼? 빛 믿어야지. 그는 이 빛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율법 가운데 가장 큰 자가 세례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봐요. 여자가 나온 중에 세례원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모세니 또 다니엘이니 에레미야 다 있어요. 에스겔 이사야 다. 다윗 왕도 있고 다 선지자요.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39절까지 보면 믿음의 증거를 받았지만 구하니까 약속을 못 받았어. 야, 용서해 줄게. 이게 약속이에요. 용서 받았어. 받았어. 이것은 예수님 모신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말씀 듣고 따라가서 축복하는 자들은 막판 피가 역사한단 말입니다. 성령, 그걸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성령 받고 네 죄들 사하면 넌 사해. 나 용서받고 싶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난 꼴배기 사람 그것부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축복받아요. 저런 사람이다. 아닙니다. 그 사람 축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용서의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요. 예수 피값 십자가 필요했으니까 십자가 실 필요 없대. 참. 그럼 골로새 1장 24절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그 유스도라는 사람이 와서 전도를 해서 골로새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진리 말씀 따른다고 그러니까 골로새 사람들에게 편지 썼습니다. 내가 얼굴도 못 본 사람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골로새 사람이 받는 괴로움을 기뻐. 그 사람은 그 몸을 떨어지는 받는 괴로움이래.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그랬다. 얼굴도 못 본 사람은 그 사람 죄를 내가 짊어지는 건 그 대신 고난이란 말이 십자가인단 말이에요. 베드로서 4장 1절부터 2절 보면 그죠? 예수 육체의 고난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을 삼으라. 마음에 이는 고난을 받은 자가 육체의 고난 받은 죄 끝이니라. 미움과 용서 대신 내가 짊어지고 용서하는 겁니다. 저 사람 죄를 내가 짊어지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하고 감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남의 죄 짊어진 거. 그래서 요한일서 피값 죽은 사시한 1장 6절 7절 8절을 보면 예수의 피가 어떻게 하냐면 빛 가운데 행할 때 예수 피가 우리 깨끗게 할 것이요. 이 사람 벌써 이 당시에 놓고 보면은 사도행전 있을 때는 벌써 십자가 피었는데, 만약 빛 가운데 예수 말씀 계명대로 지키지 않으면 빛 가운데 예수 계명 지켜야 된대. 찔리면 치. 아직 혈액이 발생 안 해. 그래 원수 사랑해서 그건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여 축복할 힘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운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우리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게 하는 게 뭐예요? 죄 용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나부터 말씀을 깨끗하게 원수 사람은 나부터 안 됐으면 뭘 남을 축복을 해. 더러운 가지고 안 받아. 내 입에서 사랑하는 용서, 저 대신 다시 중심으로 용서하면 아버지 가장 올바르게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쪽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대신 짊어지고 대신 회개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용서해주고 축복하는 십자가.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합시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다 주었는데도 오늘날도 예수님 말씀, 그래서 십자가 진 것이 뭐 죽은 자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것도 할 것이 나보다 더 큰 것도 하려 했으니 내가 아버지께 감리라 했으니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똑같이 동일한 거 한다고 그랬으니까. 난 죽은 자 살리는 것이에요. 영혼, 죽은 영혼. 우리도 남의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와서 미운 거 있으면 아직 안 돼.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거 내 속에 있으니까 저 아직까지 내 몸이 들어와서 아직 기도 안 받아. 내
생각 들어가지가 안 받아. 아버지 내 줄게. 그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주시고 저 사람이 좀 막 저런 사람 바꿔지게 하면서 그거를 알고 아는 성본 사람이 그걸 놓고 말씀에 비춰서 하나하나 사람이 떠오르고 용서하고 보고 믿어주니까 집안 식구가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사실은 자기가 마음이 바뀌니까 사람 행동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또 자기 아들이 교제하는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 막 그 이상해서 세상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그러니까 관상도 보니까 그 뱀이들의 무슨 뱀이 도랑뱀인가 무슨 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탄 뱀 막 율법이 뱀이고 마귀고 사단이잖아요. 십자가로 원수 사랑하는 게 십자가니까 그걸 놓고 내가 선입관에 용서 못하고 이러고 아이고 했던 거 대신 용서하고 주님께서 핏값을 아직 몰라서 그러니 나 깨끗이 얘기하고 아버지 복수해 그러니까 그 집에 바꿔지고 그냥 뭐죠? 사돈 될 사람이 없어. 아직 결혼하지 안 했으니까 서로 인사까지 하고 왕래가 되더란 말이야. 생동하던 사람들이 내가 선입관에 이거 하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내 속에서 들어온 게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다 용서해 주는데 네가 그 성경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찬다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12장 4절에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으면 총칼 싸우는 것이 아니야. 마음에 미운 사람 용서 못하는 내가 들어오니까 내 속에서부터 들어온 전쟁이 이거 버리고 남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 축복이 나와. 이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 바꾸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성령을 먼저 낫게 했다는 거. 베드로서 4장 12절부터 14절 15절 16절 보면 뭐라고 써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믿는 하나님 집부터 심판한단 말이 맞아요. 저 사람 바꿔줄 때 내가 다쳐요. 나부터 깨끗하게 하고 남을 끝까지 알아주고는 말고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축복할 때 하나님 백성들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또 요한일서 1장 16절부터 17절 보면 세상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써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세상 있으면 빛 가운데 있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5절부터 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영생이 하는 뜻 영생. 그래서 누가 최고 내가 최고 다 지나가. 나이 많고 다 지나가. 안목의 죄도 지나갑니다. 저게 좋은 것 같고 이쁜 것 같고 막 그래요. 그거 다 지나갑니다. 어디 가끔 가다가 연예 김수정이 하도 어려울 때가 있는데 지나가리라. 지나가면 좋은데 그 세상 건 지나간지 좋은데 예수님 말씀 붙잡지 못하면요 지나간데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하나님 뜻은 아들 믿으면 영생이 죽은 영혼 살리는 거는 변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한다는 말은 요한복음 8장 20절부터 24절 사이에 예수님이 성전 연복게 하면서 가리키는 거야. 근데 안 받아들여. 너 아래서라고 세상에 속했어.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 8장 똑같은 8장에 55절은 나는 예수 아버지 진리에 맞춰 지켜. 그래서 그 영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 지나가는 게 끝나 불타 없어지는 겁니다. 그 계시록 8장부터 이번에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니까 영안이어서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불을 갖다가 어디다 땅에 쏟습니까? 육적인 땅에 쏟는 게 아니라 사람이 쏟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거기 불타 없어요. 첫째 화화
그 나팔마다 화해요. 나 오늘 다 불탑승해 버려. 율법으로 죽고 살고 다 무정에 놓는 거 그거 해보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화야 그렇게 뜬 거 화. 그래서 뭐 율법을 했더니 다 화하는 것은 화가 세 개 남았는데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가 다 화인데 일곱 번째 마지막에는 나팔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 계속 10장 예수님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그래서 불을 갖다 땅에 던지면서 막 하는 것이 진짜 뭐 미국 땅 무슨 땅 이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 미운 사람 용서 못한 땅이 꺼뜨리는 것도 그거 막 박살내는 겁니다. 그거 버리고 아이고 내가 축복 아니면 큰일 나겠구나. 그 뭐 체면이고 뭐 목사고 뭐 다 거기서 가면 땅이 불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부자니까 뭐래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지는데 무슨 큰 산이 떨어지나. 율법으로 내가 치고 했던 거 산이고 괴입니다. 우리 몸이.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보면 예수님이 산이라면 또 우리 또 성령 받으면 고린도 3장 16절 보면 성령의 건 하나님 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거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 누가 계시? 성령 누가 계시? 하나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너희 몸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걸 통하여 비즈니스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큰 불붙는 산 세상적인 그 바벨론한테 그 다 바다에 떨어지니까 막 죽고 배 깨지고 배 깨지고 믿음 배가 깨지고 세상 거 그거 바라보는 거야. 거기 내가 전과자예요. 잘하는 전과자라니까 뭐 남 죽이고 칼 빼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살다.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막 건네킨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율법을 했어.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 고치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별이 하늘에 떠는 거예요. 빚값 주고 사셨는데 땅이 가지고 뭐 미국 원수 용서부터 율법으로 사는 게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물이 된 거야. 사람마다 배에서 생수가 쏟아나는데 썩은 물이야. 썩물. 저주만 하니까 저주만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거 망가뜨리는 겁니다. 내 속에서 어떤 사람이요 좀 저기 내가 그 안에 성령은 좀 약속해놓고 제대로 안 지키면 막 손해보게 속상해서 한마디 두마디 그만해야지 하는데 내가 그냥 막 나오네. 중얼중얼 막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나오는 거야. 준 잘못해. 그러면서 그 사건 망가지게 하시고 교만한 거 버리게 하더라고. 내 속에서 입에서 나오는 게 생수가 돼야 되는데 말이 저쩌고저쩌고 하니까 쑥물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해가 달이 별이 침을 받아 어두워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셉이 꿈꿨잖아요. 해, 달,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다니 다니까 아버지 야곱이 또 내가 너한테 절하라 엄마하고 형들이 너한테 절하랴? 이 신령한 게 율법으로 뭐 재혼자한테 게 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절하는 겁니다. 그들로 인해 구원받습니다. 이걸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2장 34절부터 36절 사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 내 원수 내 발도 내 발에 들 때가 내 어필해서 이 발에 있는 게 뭐 절하는 거지. 너로 인해서 예수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다 몰라서 그러지. 사도 바울 십자가 질 때 다 구원시켜놨는데 몰라서 악담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십자가로 다 구원해놨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 말씀이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꼭까지 없어. 천국은 뭐예요? 내 속에서 미운 거 버리고 축복하는 거. 이 전쟁이에요. 남을 마음껏 축복. 그래서 올해는요 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용서하고 축복 못하면 내가 다쳐요. 그래서 계시록이 다 그거예요. 어이구 나 이 세상 거 회개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이게 나팔이 뭐예요? 나팔이 또 이렇게 보면 나팔 또 불면 가나? 이사야 58장 보면 너는 야곱과 이스라엘 험과 죄가 뭔가 나팔같이 알리라. 그랬더니 나팔이 뭐니까 죄가 뭔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 들었으니까 영은 죽어서 회개 이스라엘 나라. 그거 안 하면 계시록 16장에 막 재앙 막 떨어지는 거야. 중요한 것은요, 계시록 14장에 뭐 추수꾼이 있어요. 추수꾼이 뭐 예수님 말씀 받은 사람이 추수꾼이죠. 생명사는. 그러니까요, 진노의 포도주에 있는 두 가지 또 있어요. 하나 사건. 대신 잘 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 받아가지고 내들려고 저들 쫙 용서해주면 율법적으로 죄등은 다 망가집니다. 진노의 포도주에 들어간다. 그 피가 어떤 사람이 목사님인가 어떤 걸 아주 뭐 무섭게 하시던데, 그 피가 말굴레의 피, 말굴레까지 닿는데 사방 백리 그 방을 찬다면 말이 이렇게 서 있으면 말 입에도 먹고 뭐 할 때 이렇게 끄는 거 말굴레, 그걸 말굴레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보면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키가 작으니까 말 입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이렇게 했으면 내 가슴이나 어깨 정도 잘라나? 그거를 사방 백리. 나는 몰라. 사람 하나 죽고 나면 뭐 사람 참혹한 말하다만 쓰던 그 피가 나오는데 한 사발이 나올라나 뭐 나오면 두 사발 나오면 뭐 그 정도뿐이냐. 그게 사방백년이 얼마나 많겠어. 영적으로 죽었던 거지. 유기죄가 아니라 그 죄들 용서없어서 아직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구원밖에 없어.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사람도 몸은 데려가도 영혼을 구원시킨 사건도 있고 다 다양해요. 몸도 살고 구원받은 영도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마태 24장 22절부터는 장세로 일어나도 후회도 없어. 택한 자들, 그렇지만 육체로 구원받지 못해. 택한 자들을 해서 날 감합니다. 택한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저들을 가두고 대를 내가 짊어지고 용서할 때 그 사람 죄도 살고 나 산도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택한 사람도 없고 나부터 깨끗해가지고 남세 용서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를 거치고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그거예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 뭐 계명 뭔지 했더니 말씀이야. 그래서 아담에게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았단 말은 예수의 말씀을 막아놨어. 예수 오시기까지 다 생명 만물을 만드는 생명의 말씀 세계를 닫아놨던 겁니다. 그 예수님 뭐 생명 살인 말씀으로 내 계획이 깨끗한데 매 죽은 자 회개만 하면 왜 율법 가지고 죽은 자라고 한대. 그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죽은 자의 안수와 죽은 자의 세례, 죽은 자의 부활, 다시는 닥지 말고 그 영원한 심판이야. 다시 완전한데 예수님 말씀 영원 살린다거나 이런 뜻이에요. 만수님 머리 좋아도요 머리 안새 다쳐도 해도 좋아요. 미운 사람 용서해주면 되겠잖아. 그런 용서. 예수님 말씀 다 버리고 용서 싶으면 머리에 손은 대도 돼.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감옥 박혔던 디모데를 위해서 대신 자기가 머리를 안 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신 죄를 짊어지고 용서해 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안수하면 뭐예요? 그 죄가 되려 바꿔주고 죄성을 짊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수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좋아서 안수하는 깨끗한 재물 돼가지고 안수하려고 하고만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요 이제는 잘하면 성경 놓고 하시고 머리 얹고 할 때 있고 각자 하라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거 뭐 말이 맨날 머리 얹히고 했어도 용서해 주는 죄, 죄가 뭔가를 했고 버리고 축복하는 죄 이거 들어가야 되거든요. 생명의 말씀 보는 사람 그러니 예수님 말씀은 이게 죄였구나 하고 그 이기는 건 깨닫고 나서 이제 알고 나면 막 왜 축복 안 하는 거야? 왜 용서하는 거야? 저 벌 받은 사람인데 가장 나가도 벌 받은 자인데 주님이 피값 줬는데 아직도 피값 주고 사셨는데 몰라. 왜 지금은 내 속에 피값 주고 사는데 모르는 사람들 용서 못하면 내가 혼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못 박는다고 그런 겁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 있는 걸 자랑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안목의 죄, 정욕의 죄, 이성의 죄를, 세상 것의 죄를,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남다고 그랬사오니까 진화가 없어지는 거 붙잡지 않고 영생하신 하나님 예수님 말씀 듣고 너는 오늘도 함부로 남을 정죄지 않고 그대 죄가 보일 때 대신 나를 깨끗이 그들의 죄를 닦아주고 축복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역사 있도록 복을 주시고 오늘 또 화요 성경 모임과 또 저녁 오후팀과 저녁팀에게도 은혜가 함께 앞서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